열왕기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왕들의 행적,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와 더불어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종종 왕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책망하며 지적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2장은 선지자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함께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둘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둘이 연합을 해서 뭔가 왕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백성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2장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만 나올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선지자들은 도대체 등장을 했고 그들의 이야기만 나올 뿐이지 왕에게 전달해야 되는 내용은 없는 것인가?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겠죠. 이렇게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만으로 열왕기하 2장을 써가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2장 전체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2장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키가 되기, 열쇠가 되기 때문에 2장 1절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될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지금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 학교 어릴 때부터 다닐 때부터 이 엘리야 이야기, 마지막에 엘리야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불수레가 등장하고요, 불말이 등장하고, 그리고는 회오리바람으로다가 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는 이 장면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지금 엘리야의 마지막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2장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관심은 어떻게 올라갔느냐, 어떤 방법으로 올라갔느냐,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올라갔지에 관심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열왕기하 2장이 말하려고 하는 중심은 어떻게 올라갔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떠날 날이 가까운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켰던 그의 삶이 무엇이냐, 내가 내일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올해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꿋꿋하게 지녔던 그 삶, 엘리야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남겨주고 싶었던 그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나도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이방 나라 이 바벨론에서 죽는구나 하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인 거예요. 고향을 가지 못한다는 그런 자들과 막막함에 있는 자들 속에 이 엘리야가 끝까지 떠날 날이 가까워왔지만 지키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너희와 너희 다음 오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2장 1절은 떠날 날이 가까워 온 엘리야가 가지고 싶고 꿋꿋하게 지켰던 게 무엇인가,
이거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게 뭔지를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쯤부터 보면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게 제가 옆에 다른 성읍들 이름을 써놓은 거는 2절, 4절, 6절에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됩니다. 단지 장소 이름만 바뀔 뿐입니다. 첫 번째는 베델, 두 번째는 여리고, 세 번째는 요단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명만 바뀌면서 하며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기에다가 지명만 바뀔 뿐이지 4절과 6절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기서 우리는 관찰이라는 것을 잘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잘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의 이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주어져서 지금 명령을 따라서 이 엘리야는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다가 이동해 갑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하나님의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 일도 나오지가 않아요. 분명히 보낼 때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 이 성경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메시지를 전했고 이런 이야기는 다 생략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절에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오늘 중요한 핵심은 4절, 6절에 걸쳐 반복되는 것, 이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느니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참으로 힘든 여정을 엘리야는 걸어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베델로 보내던, 여리고로 보내던, 요단으로 보내던 그곳에 나를 향한 냉대와 위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내일 내가 불림을 받아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다음 날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삶 가운데서 지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것을 나는 듣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내 발걸음을 옮길 뿐이다 해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서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보다는 어디로 가든지 이 엘리야가 변하지 않고 있었던, 간직하고 있었던 삶이 무엇이냐? 나는 내일 떠나도 나는 떠날 날이 가까워 왔으니까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뭘 해?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아이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력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있는 것이지. 오늘 엘리야는 이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떠날 날을 알고 있지만은,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지만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라면 나는 순종하며 명령을 따라 살겠다. 이게 엘리야가 지키고 살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1절하고 2절은.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 말을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 엘리야가 떠날 날이 오는데도 그 떠날 날이 내가 왔으니까 인생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뭔 일 한다고 내가 무슨 일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 바벨론 포로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요 하며 지금 오늘 열왕기의 저자는 이 엘리야가 지키고 보존하려고 했던 그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 무슨 놀라운 일이 있는지 그런 것을 소개하기보다는 그가 지키려고 했던 것, 그가 꼭 간직하려고 했던 것, 마지막까지,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로다가 내가 고향 땅 못 밟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거,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듣는 것을 통해서 나는 곧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시고 고향 땅을 밟게 됐든지 못 밟게 됐든지 너희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산다면은 언젠간 여러분이든 여러분의 자녀 세대든 하나님의 회복은 올 겁니다 하며, 이 안타까움 속에서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며 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움직여 갈 때마다 엘리사가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 여기 머물러 있어. 아마 그런 마음이겠죠. 어떤 자기가 지금까지 옮겨가는 데마다 맨 위협이었고 어려움이었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상황이었고 참으로 힘들었으니까 엘리사에게 위험한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냥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런데도 끝까지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아니 지금 선생님이 떠날 날이 가까워 왔는데 뭘 저렇게 열심히 따라다녀? 아니 뭐 하려고 따라다니는데? 꼭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같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에는 그물도 버리고 막 헌신한다고 하고 뭐 또 하겠다고 했지만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아니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는 말만 하시네. 아니 내가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은 항상 그 모양 그대로인지 모르겠어.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낙심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난다 하고 예수님의 떠날 날이 가까워 보니까 그 주변에서 하나 둘씩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그 반대인 겁니다. 그냥 그렇게 모르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 선생님이 떠난다고 하면은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냥 매달리며 그렇게 갈 리가 없는데 아무래도 모르는 것 같아. 요 말이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이 사실 아는 겁니까?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자꾸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 잠잠해라. 근데 왜 따라다니는 건데요? 오늘 데리고 올라간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왜 따라다니는데요?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말어. 잠잠하라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묻고 싶어요. 엘리사한테. 아니 떠날 날이 다가왔으면은 그냥 가만히 끝난 건데 아니 뭐하러 그렇게 따라다녀요? 저희도 묻고 싶어요. 그 답은 9절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개를 오해하면 안 돼요. 엘리사가 간청한 게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 그 곱하기 2를 2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의 성령이 당신에게 하셨던 그 역사를 말하고요, 갑절이라는 이 말이 2배라는 이러한 단순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2장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문맥상 알았어요. 뭘 했습니까? 명령을 하고 말씀을 하셨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막 이적 행하는 능력의 곱하기 2, 막 뭔가를 내가 말만 하면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이 힘과 파워의 곱하기 2, 이거를 간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갑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쉐나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갑절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래 더 정확한 번역은 두 몫입니다. 두 몫.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아버지가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장자와 차자. 그럴 때 장자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재산의 두 몫을 줍니다. 3분의 2를 두 몫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곱하기 2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3분의 2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일에 오늘 나머지 3분의 1은 누구에게 주냐? 한 몫은 차자에게 주어집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의 관심은요, 자꾸만 지금 21세기에 어찌 보면은 장자, 장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을 할 때 얼마만큼 상속하느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신명기 21장 17절에 두 몫은 뭐의 증거냐 하면은요, 저 사람이 땅을 2배 많게 갖는다, 돈을 2배 많게 갖는다, 이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두 몫을 받은 자는 뭐를 인정받게 되는 거냐 하면은 장자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장자로서. 그러니까 두 몫은 장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두 몫을 받았다면은, 네가 만일에 두 몫을 받았다면은 그는 장자이다. 그리고 두 몫을 받은 장자는 반드시 아버지가 하던 일을 100% 그대로 승계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몫을 받은 장자, 그러니까 내가 장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갑절이라는 두 몫의 요청함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두 몫을 받은 장자입니다 라는 말에는 아버지인 당신이 하던 그 삶을 내가 그대로 승계받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속에서 갑절, 성령이 지금 당신에게 맡기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장자와 같은 모습으로 당신이 하던 그 삶을 나는 그대로 이어받아 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요, 이 두 몫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두 몫이 됐느냐, 어디서부터 파생됐느냐? 가르치다, 입으로 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봤을 때 엘리야가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 들은 것을 가르쳤어요. 입으로 선포했어요. 뭘 선포했습니까?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하신 말씀을 듣고 곧 순종하며 가르치고 입으로 전했어요. 오늘 이러한 삶을 떠나기 전까지 살고 있었던 그 엘리야, 지금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그 삶,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떠나는 그 시간까지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종의 삶, 제가 그대로 이어받아 살아가겠습니다. 표현은 간청입니다. 갑절을 주세요라고 하지만 의미는 엘리사의 결단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내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곧 즉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청의 표현을 통해서 결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장에는
참으로 능력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적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2장 18절과 2장 14절입니다. 똑같은 거를 하는데 하나는 엘리야가 하고 하나는 엘리사가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똑같은 거를 스승과 제자가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요거를 왜 소개할까? 한번 볼까요? 2장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요거는 엘리야가 한 겁니다. 자, 2장 14절 볼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여러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게 해놨어요. 왜 그런지, 이게 왜 그럴까, 의도가 뭘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에서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그도 물을 치매. 아니, 앞에 물을 친 거는 뭐고 뒤에 그도 물을 치매. 이거 다 엘리사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두 사람이 따로따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잘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라고 하지만은 8절과 14절 어디를 보더라도, 전후 어디를 보더라도 물을 쳐 이렇게 물이 갈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목적을 위해서,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에 건너가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했고,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스라엘이 건너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8절과 14절에 어디에 하나님의 개입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어디 하나님의 큰 목적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능력과 같은 이 모습이 나타났을까? 상징적 표현입니다. 무슨 상징적 표현이냐? 여기 14절에 보면은 첫 번째 물을 갖고 치며 이거는 엘리야가 했던 것이고 엘리야를 나타내고, 두 번째 물을 치매 이거는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에 엘리사는요,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걸음을 끝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실 때까지 살았던 그것을 엘리사 역시도 그대로 살고, 엘리사도 그 백성들에게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입으로 전하는 삶을 계승한 그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승계되었는데 어떤 다른 엘리야의 또 다른 제자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게 선생님한테 능력을 받은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 왜 엘리사에게만 줍니까? 아니 우리들에게도 좀 주세요. 우리들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우리들에게 안수하고 좀 주세요. 이렇게 할 법하잖아요. 성경은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왜 그러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시기 질투로 다 끌어내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악한 이세벨의 시대 속에서 사역을 했던 자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의 삶을 봤어요. 그 말을 하다가 죽을 위기 때문에 도망도 가고, 이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불안과 우울증과 고황 속에서 상당히 불면 속에서 괴로워하며 죽기를 간청할 정도로 힘든 삶이었어요. 먹을 것도 어쩔 때는 피해가면서 육체적인 고통도 당해야 되는 것이 엘리야의 삶이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선포하고 순종한 것 때문에. 이것을 계승해서 내가 해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엘리사는 그것도 알면서 지금 그대로 자기는 그 삶을 승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뭘 승계받으며 뭘 승계해 줘야 될까요? 이런 승계를 받은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에 여리고 성은요, 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경치도 좋고 살기도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우리 성읍은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너무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나빠져서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나빠져 버렸어요. 식수도 나빠지고 또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물도 나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자 엘리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엘리야의 그 삶을 그대로 승계받은 엘리사라면은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20절, 2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이제 아마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겠죠.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 소금이에요? 소금을 갖다가 뭐 하려고요? 아니, 소금을 어디다 쓰려고요? 이런 질문 하나도 나오지 않고 곧이라는 이 부사가 즉각 순종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각 순종해서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에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면서 아마 이 엘리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 것인 걸 알 수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물을 고쳤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소금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핵심은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치심, 이 회복이 오기에 뭐가 있었느냐? 소금을 근원에, 물의 근원에 던지던, 잿가루를 던지던, 흙을 던지던 그 성읍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를 달지 않고 곧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말씀을 듣고 곧 순종하는 삶, 엘리사가 계승을 하고 그리고는 성읍 사람들한테 그 삶을 또한 가르치며 넘겨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다가 이 갈증이 나서 물을 찾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그런데 라마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와, 우리에게 물이 제공됐구나. 너무 좋아서 가서 보니까 이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한 나무를 가르칩니다. 그랬다 나무를 가지고 이 모세가 그 물에 던지니까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쓴 물을 단물로 바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앞에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입니다. 모세와 함께한 자들이 나무를 던지라고 해서, 왜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데요? 이 나무에 어떤 효능이 있는데요? 그런 말 묻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던진 거예요. 곧 즉시 순종해서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에 듣고 반응하는 곧 순종함이 있게 되자 오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이스라엘, 우리 모두가 승계받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꼭 지키고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음을 따라서 내가 즉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행보를 움직여가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이고 이게 넘겨주어야 될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음과 그리고 곧 순종은 생명력이 없었던 여리고성을 생명으로 회복시켰어요. 아마 점점 기술은 발달할지 모르지만 심령들은 점점 피폐해지고 주변 환경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의 유다 백성들처럼.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말씀에 집중을 했고 말씀을 준비를 했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준행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삶에 이런 붙드는 그 삶을 가지고 귀환 후에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들음과 즉시 곧 순종, 이것으로 살아가고 이것을 붙드는 삶이 우리의 지금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계승해서 그들도 곧 즉시 순종하였더라라는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다음 세대의 사람들도 이 삶을 계승받아 지켜가게 될 때 황폐한 다음의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그 시대에도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삶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